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걸어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게 성령이여 매 순간 나를 붙드시고 도와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함의 대가는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말 사이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량 곧 제사함은 은혜의 풍성함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오늘 평온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죽음의 대가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사함이 엄청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그냥 죄를 짓는 것을 습관화하거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날마다 더 멀어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서 모든 죄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지만 둘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